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선지서, 그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서 두 선지서를 봤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선지사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복합성.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가 앞산을 보고 예언을 하지만은 앞산에 가려진 뒷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선지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에 나타난 그것만 읽어가지고는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문자는 이제 글로 써져 있지만은 그 문자 뒤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일까요? 앞산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그 뒷산은 어떤 것인가?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게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이것을 이해해야 선지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세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스바나까지 이 11명의 선지자는 포로 이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두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활동한 선지자가 있죠. 이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하죠?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을 해야 할 때 묵시다 해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렵다. 대부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렵다 하고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미래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타날 건가 그 암호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미리서 이해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럽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 이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기록할 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거? 이사야 48장 11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 찾아요. 누구를 해서 찾아요? 누구를 해서 찾아? 부모 자신을 해서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 자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백성이 이방의 침국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는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이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머리에서 정리하면 에스겔과 다니엘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우려 하였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표현의 내용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을 여러 개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모형적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없는가? 성전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사는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왜? 두 사람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했어요?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신 신분에 맞도록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개념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은 두 번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말이죠. 완전히 첫 번째 환상은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저 빈 건물이죠.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보여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으면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실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에스겔이 바로 에스겔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는 개념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고 그저 내용에 나오는 문자를 읽으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머리에 정리하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 다 그게 다 이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이제 선지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듯이 에스겔도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가 4개의 주제라고 했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48장이지만 32장까지는 바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32장 21절과 22절에 회복을 약속하는 이 단초가 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에스겔서는 2번의 성전을 환상해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을 한번 봅니다. 이런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14절을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70인 장로, 이 백성들을 대표하죠. 70인 장로들이 성전 벽에다 각종의 우상의 형상을 이제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되는 70인 장로. 그 다음에 여인들이 단무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단무스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하여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입니다. 여인들이 이 단무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5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 25명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숭배하겠죠? 그러면요, 성전은 어떤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70인 장로, 백성들의 대표, 또 여인들, 또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 없어요.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시죠?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저 빈 껍데기 위에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파되어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동쪽 문에 이르렀다가 동쪽 산에 이르렀다가 저 동쪽 갈대아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여러분요,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읽어볼 때 머무시고라는 말이 반복돼요. 자, 이 말을 읽을 때요, 정말 우리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배반을 받고 거기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떠나요. 떠나죠? 떠나시면서 그 모습을 돌아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시고. 여러분 어린아이 두고 어디 가실 때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래서 또 당부하고 확인하고죠.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비록 백성들의 배반으로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무시고. 자, 1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6절. 11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비록 내가 너희 이방 가운데 해쳤지만은 너희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해쳤지만은 너희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 했습니다. 잠깐은 몇 년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니까 70년이 잠깐입니다. 성소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성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계시는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계실 수 없어서 떠나서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멸망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멸망받은 백성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떠나지 않냐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잠깐 성소가 되리라. 자,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반대로 34장 27절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 못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15절에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이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너희로부터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는요,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알게 하노라, 이 자기 계시가 70번 반복됩니다. 70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과 역사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당하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병든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코로나19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건도 그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병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저는 정말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죠. 나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뭐 했을까? 이 나이에 할 일 없어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어디로 갈까? 매일 고민이죠. 그런데 나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울, 안산에서 기차 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고 또 저녁에 늦게 가고 바쁘잖아요. 바쁘잖아. 쉽게 말하면요, 걱정할 시간이 없어.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사건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이시고, 그들이 너희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격이시라는 겁니다. 자, 3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1절부터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주전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러면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주전 598년입니다. 그럼 12회니까 586년이죠. 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납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이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3차로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자, 2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다, 불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슬픈 소식. 기쁜 소식. 그죠? 눈치가 빨라. 그죠?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이건 분명히 슬픈 소식이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다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죠. 그러나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뽑고 파멸하면 넘어뜨려야 할 것이 뭘까?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성전이 있는 한, 다윗이 언약이 있는 한 자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가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거라, 죄악을 범하지 말라, 회개하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3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육적으로는 틀림없이 슬픈 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두 번의 파수꾼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3장의 파수꾼으로 세웠죠.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워도 백성들이 선지자 곧 에스겔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3장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렸어요. 말하지 말라. 왜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아예 말하지 말라고
벙어리를 만들어봤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고요. 이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벙어리 됐던 것을 풀어주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경고의 심판을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는 기쁨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내가 7절 읽었죠? 7절.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욕되게 됐죠? 그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쏟아낸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그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로 우리를 씻은 거예요. 이게 맑은 물로 씻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37장은 바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마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37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지금 마른 뼈 현상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갔어요. 그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많아요. 그 뼈들이 어떠세요? 많은데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고 마른 많은 뼈는 누구를 볼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사단의 노예로 끌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 같은 모습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이 뼈를 살릴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뼈를 살릴 것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에스겔이 이 뼈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뼈들이 어떻습니까? 뼈가 마치고 살이 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마치고 살이 입혀졌다는 것은 사람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모양이 됐는데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된 거요? 사람이 안 된 거요? 사람이 된 거요? 사람이 안 된 거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생기가 없어요. 그때 생기를 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생기를 대어냈더니 생기가 그 뼈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쓸모없는 흙 같은 존재인 이들이 이제는 큰 군대로 나타났어요. 이건 능력과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력이죠. 여러분 군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참 힘있고 능력있고 전투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 우리가 그 연상되잖아요. 지금 마르고 말랐던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때의 모습과 같아요? 창세 때 인간을 지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바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창조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르고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큰 군대로 나타났죠? 재창조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의 마른 뼈에는 3정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걸,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대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중생을 했죠.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대회복을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죠? 에스겔은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줬다는데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나옵니다. 40장부터. 그래서 40장이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은 성읍의 형상입니다. 성읍의 형상,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성읍이 회복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4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죠? 40장에 성읍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41장 2장에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어떠냐면 떠났던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동쪽을 향해서 떠나셨어요. 그죠?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이 위로 떠올랐다가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가 동쪽 산으로 가셨다가 저 동쪽 갈대아로 가셨는데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니까 동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그죠? 47장을 보면요.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성전의 회복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자, 거기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죠? 문지방부터 물이 흘러나.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자 강이 생기고 강 양편에 과일나무가 있고 과일 열매가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보십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일 뿐 아니라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됐을 때 그때 회복됐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48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48장 35절. 48장 35절 마지막 말에 이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면 성전이 다 완성돼서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헤롯이요 성전을 46년 동안 수축했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대로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헛것인가 잘못 보여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은 47장에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왜 에스겔은 문지방부터 성전의 문지방부터 흘러나온다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일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때는 가시린 성전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였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성전의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에스겔 마지막에 성전이 다 완성되고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의 거기 계시니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자체, 하나님 보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로 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대표인데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이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누가 회복할 건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에스겔은 그가 제사장 직분이니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은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제 다니엘은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는가를 보여준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묵시적인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인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1차로 포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들이 철수할 때 1차로 포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별로 형편없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포로 모습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좀 자지도 못하고 피곤해 쩔들고 또 심지어 부상당해서 쩔뚝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포로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철수할 때 포로로 끌려간 때 이 포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왜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해요. 그러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 오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할 이 옆에 참모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참모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유능한 유대 지도자들을 끌어갔어요. 끌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바벨론 정신을 그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1장부터 보면요, 왕의 진술을 먹이면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왕의 진술을 먹이며 또 왕궁에서 가르치더라. 오늘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 거죠. 저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훈련시켰는데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한 번만 절하라. 내 평생의 부귀 영화를 보장하마. 쉽게 말하면 방백이 해주겠다니까 오늘 같으면 도지사 자리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도지사 자리 하나 주겠다. 여러분 내년 이제 지방선거 하면 도지사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도지사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그래서 우상의 신상 앞에, 이방의 우상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죠. 내가 뜨거운 불불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였느냐. 그렇죠? 여기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였나. 그때 이 세 친구가 불문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3장 17절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그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금신상이 절하지 않고 그들은 불불에 던져졌어요. 불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7배 뜨겁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불에 집어던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도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넣자마자 이 세 친구가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던져넣었더니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안 타서 없어지지 않고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놀래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더니 몇 사람이 나왔어요? 몇 사람이 나왔어? 3사람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 풀물 가운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끄집어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 세 친구가 없어. 그러면 네 사람이었는데 끄집어내자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한 사람이 어디 갔어? 잘못 끄집어내다가 타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누굴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요? 이 세 친구가 풀물에 타서 없어진다면 이 친구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 겁니다. 지켜준 겁니다. 자, 3장 2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섬겼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영광받은 겁니다. 영광받은 거죠. 자, 6장에는요 사항만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요. 예, 다리오 왕이 꼬임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이라 하는 이 조서를 받아가지고 모함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조서를 썼기 때문에 조서는 인장낀 것은 변개할 수 없어. 그래서 조서를 썼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예,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잘했죠? 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아줬을까요? 누가 맞았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왜요? 만약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에 찢긴다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이 사자 입을 막아준 겁니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그날 뒷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찾아와가지고 부르니까 다니엘이 소리치려 내가 살았어. 그래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셔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다리오 왕후를 통해서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찬양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만사의 형통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2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2배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소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써요. 그래서 44절 보니까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 45절에 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대지 않는 한 돌은 누구예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7장 13절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울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느 때인가?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게 되죠. 완성되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때가 될 겁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